추석 명절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앨범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참 주인 그리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북쪽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나일강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 6671km를 흘러서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합니다. 그리고 그 6000km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은 상당히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지중해로 흐르는데 그 갈라진 강과 강 사이에 토사가 흘러 떠내려온 흙이 쌓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우리는 삼각주라고 부르죠. 대부분 이 삼각주는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땅은 이 광야처럼 황토빛 흙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은 얼마나 비옥한지 검은색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자라는 오렌지의 크기는 자몽만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자몽 맛있겠다. 자몽 좀 사서 먹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러자 자몽이네 하고 가서 자몽을 주세요 했더니 오렌지라는 거예요. 정말 오렌지가 자몽 크기만 합니다. 당도도 우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먹지만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당도를 가지고 있어요. 비옥한 땅, 그 지역의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식솔들 70명을 이끌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에 총리로 있던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왕은 총리 대신인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허락한 겁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직업도 얻었어요. 왕궁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들을 치는 바로 목축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삶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풍요했고 너무나 재미나고 너무나 살만한 그 나일 강변에 자라는 곡식들은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선물로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지 벌써 어느덧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이 흘러버렸어요. 요셉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는 히브리 민족들은 그저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인구수가 몇 명이야? 신하가 말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다. 저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수는 얼마냐? 네, 얼마쯤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히브리 인구수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위협의 민족이 되는 거고 군사적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은 중대 결정을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이 낳는 아이 중에 딸은 다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을 전국
방방곡곡에 하달합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산파가 아이들을 봤는데요, 그 산파들은 파라오 왕의 명령을 붙잡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즉석에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딸이면 키워서 노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 중에 레위 족속에 포함돼서 살고 있었던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 요게벳은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은 힘들죠. 별 보고 새벽에 나갔다가 별 보고 저녁에 들어오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두 아들, 딸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미리암, 그 막내 아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가 하나 임신한 거예요. 기쁨도 잠시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있는 임신 기간 내내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동네방네 아이가 낳았다, 아들이었다 하는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불안은 더 엄습해 온 거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딸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성별이 바뀌나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파를 부릅니다. 산파에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달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들이라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해 봅니다. 그 산파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숨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벳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우리는 항상 자꾸 불안한 기대는 현실이 될까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그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이에요. 차마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죠. 탯줄이 끊긴 그 핏덩어리를 품에 꼭 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마 우리 같아도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 산파가 떠난 다음에 어머니 그 요게벳은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 요게벳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요게벳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이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순순히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자 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00일이 가까우니까 더 이상 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천으로 이 아이를 입을 울 때마다 틀어막아 보고 저절 물려보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박을 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만약 이 아이를 계속 키우다가 발각되던 날이면 이 아이의 목숨만 위태한 게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서 왕의 어명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남편도 아이 엄마도 미리암도 아론도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느 날 밤에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의논을 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야지. 무슨 방법으로라도 살려야지.
누가 먼저 이 말을 끄집어냈는지 몰라도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보, 좋은 방도가 있어요. 무슨 방도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깁시다. 어떻게 맡겨?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버립시다. 혹시 먼 바다로 나가서 어부에게 발각되면 어부가 불쌍해서 생명만은 살려주지 않겠어요, 여보? 근데 아므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 지중해 바다까지 떠내려 갈 때까지 살아남겠어? 나일강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일 악어가 우글거립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악어보다요 크기가 1.5배나 더 커요. 기본이 6m, 7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일 악어들이 떼를 지어 살아가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이 상자는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는 저 태국의 메콩강에서 간혹 잡히는 거대 메기 있죠. 이런 메기도 우글거리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주변에는요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호시탐탐 이 아이의 갈대상자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게 가능이나 할 일이요? 그러나 어쩌단 말입니까? 우리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살립시다. 어쩌면 0.1%의 확률의 인생을 맡기는 격이죠. 그러나 요게벳과 아므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아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의 참 아버지, 참 부모이신,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킬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하나를 골라냅니다. 우리도 옛날에 대소콜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온전한 것을 골라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쓰던 갈대 상자의 크기는 폭이 한 30cm, 길이가 한 50cm 되는 정말 아이 하나 눕힐 정도의 작은 소쿨입니다. 그곳에 아마 아론을 시켰을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역청을 좀 걷어와라.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깔 때 검은 거 있죠?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무 짝대기로 걷어다가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는 맨손으로 하다가 꼼꼼하게 그 역청을 갈대 상자 밖으로 바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손에 묻으면 치지도 않아요. 근데 짝대기로 바를 수가 없죠. 혹 물이 셀까 봐, 이 아이가 빠져 죽을까 봐 시커먼 손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바릅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보고 물에도 담가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나무 진을 구해다가 또 안에 또 바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도 그랬을 겁니다. 몇 번이나 물을 부어서 새는데 있나 안 새는데 있나 보고 물에도 담가보고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물에도 띄워보고 이 정도면 내 아이가 살겠다 싶은 어느 날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큰딸 미리암이 동행을 합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품에 그 아이를 안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나일 강가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젖을 물리면서 한없이 울었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이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젖을 물리고 눈을 마주치고 혹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갈대상자의 뚜껑을 덮고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서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과 두려움,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그의 감정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엄마는 더 이상 그 갈대 상자 쳐다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큰딸 미리암이 멀리서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강둑을 따라 떠내려 가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공주 하셉슈트라고 하는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딸이니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이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가에 멱을 감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공주가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리 들려? 공주님, 무슨 소리요?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데. 한참을 살펴봤더니 갈대 사이에 어디에선가 떠내려온 그 갈대 상자가 서 있는 거예요. 시녀들이 철퍽철퍽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갈대 상자를 들어다가 공주 앞에 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히브리 남자아이가 힘차게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그의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뛰어갑니다. 넙죽 공주님께 절을 하고, 혹시 공주님, 이 아이 젖을 물릴 유모를 제가 찾아올까요? 오, 마침 잘 왔다. 네가 젖을 물릴 유모를 알고 있느냐? 네, 하면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너라. 아마 맨발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 갈대밭 사이를 뛰어가서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엄마, 엄마, 왜? 아그가 잡아먹었니? 아니 뒤집혀서 아이가 빠졌니? 그게 아니고 공주님 품에 아이가 있어요. 공주님이 젖 물릴 유모를 찾아요. 빨리 가요. 엄마의 손을 이끌고 공주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리는 심장을 억지로 참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속 이 젖을 물릴 수 있다면 내가 삭을 줄 테니까 네가 유모로 좀 키워봐라. 네, 공주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위대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품에서 최고 권력자의 딸의 손주로 자라게 되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이 긴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그 모세가 타고 있었던 자그마한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도 없고 키도 없고 바람을 받는 돛도 없고 정박할 수 있는 탓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갈대 상자는 가장 정확한 속도로 가장 정확한 곳으로 정박되어서 그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궁궐에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으며 더더욱 친부모의 젖을 먹고 가르침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작은 배를 운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보다 더 완벽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갈대 상자의 이야기를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와는 크기가 비교되지도 않는 나무로 지은 배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듭니다. 3층 높이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은 다 닫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는요, 운전하는 이런 방향타가 없어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면 바람을 받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가 40일, 40야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다가 가장 정확할 때 아라랏 산맥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이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처음으로 정착하여 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사공도 없고 선장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졌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이 모세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나일강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그 나일강의 길을 따라 그 배는 정확하게 운항하게 되고, 마치 선장이 탄 것처럼, 베테랑 선장이 그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가장 정확한 자리에 정박하게 되고,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는 살게 되고 왕궁의 왕자가 되고 참 진짜 부모인 요게벳의 젖을 묻고 자라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우리 수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게 인생 만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많이 책임지려고 하죠.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녀들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분위기가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뜻대로 됩니까? 목사가 선장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면 분명히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누가 운전을 해야 됩니까? 목자입니까? 목녀입니까? 목부입니까? 하나님이 그 목장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내 사업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목장도 교회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택은 갈대상자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와 목장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거기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인생 전반을, 우리 교회 목장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와 같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완벽하게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불안하죠.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불안하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갈대상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나일강 위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친척 형제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서가 300만 원짜리 백을 딱 차고 어머니 하고, 쟤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300만 원짜리 백을 사고, 집을 샀다느니 차를 바꿨다느니, 예수도 안 믿는데 애들은 좋은 대학 갔다느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불신자는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천하 만국을 얻어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심판이요 지옥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요게벳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3만 원짜리 반질반질 물광 나는 3만 원짜리 백을 들고 가도요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신 친척들이 가득한데 손을 탁 모으고 보란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러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초라한 갈대상자 같아요. 그러나 선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장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기의 운전대를 잡고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는 형제들, 특히 동서들 눈꼴 사나와 못 보겠죠.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신 나일강 위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캐석정 같고 크루즈같이 멋지게 산들, 그들의 종국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날 이런 부심, 자부심을 가지고 형제 친척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